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희가 이렇게 귀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른 찬송처럼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주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손을 통해서 내 발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평지 역할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또 정성 들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알고 또 10의 1조를 구별하여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물에 손길이 있습니다. 또 건축헌금, 또 선교헌금, 또 주정헌금, 또 주일연보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 손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손이 미치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보십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같이 말씀을 보시도록 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또 이방 사람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하였으며 또 모든 이방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백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릴 이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줄 것이다 하였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삶을 살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그 하루하루를 승리하면서 하루하루를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분의 특징은 그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뭐 할까 하면서 뒤척이는 게 아니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일찍 일어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일찍 일어나야 이 일하고 이것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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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지내면서 유튜브에 있는 어떤 강의를 듣는데 아주대학교 교수님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지각하는 5분 지각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얘기가 지각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은 항상 5분을 지각한대요. 5분. 항상 5분이랍니다. 지각하는 이유가.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5분, 항상 5분인데 자신도 그런 습관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래서 그 5분을 지각하지 않으려고 시계를 5분을 앞으로 돌려놨는데 그러니까 그 생각 속에 10분의 여유가 있지 해가지고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그렇게 움직이니까 항상 5분 지각을 하더라. 그렇게 하면서 이게 그 습관이 안 고쳐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이 길들여진 습관이 좋은 습관이든지 나쁜 습관이든지 고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문제인데, 근데 그 원인 진단을 하면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어떻게 고치느냐? 미리 다음날 할 일들을 착착착착착 타임테이블을 만들면 된답니다. 그래서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3가지래요. 쭉 시간표를 만들어 놓으면 잠자는 시간, 수면 시간 쭉 해놓고 공부 시간, 점심 시간 쭉 해놓고 공부 시간, 잠자는 시간.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간, 쉬는 시간, 잠자는 시간. 거기 3개를 구별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래요. 근데 잘하는 사람은 그거를 더 세밀하게 해가지고 공부 시간에 수학 몇 페이지서부터 몇 페이지까지, 국어 몇 페이지서부터 몇 페이지까지, 몇 분 동안, 얼마큼, 그거를 계획표를 딱 정확하게 짜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표대로 짜는 대로 자꾸 하게 되니까 공부를 잘하게 된대요. 머리가 더 좋고 나쁜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계획표를 세분하게 짜고 그 계획표대로 움직이느냐.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래, 나도 보니까 일주일의 삶을 가나 돌이켜보니까 시간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짜야 되겠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짜서 그냥 이렇게 오전 시간은 뭐 그렇게 해놨는데 그게 아니고 좀 더 이제 세분화시켜서 아침에 새벽기도 시간 끝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하고 해서 시간별로 1시간 단위로라도 적어도 이렇게 시간표를 짜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계획만 잘 짜고 움직이더라도 내가 하루를 효과적으로 지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그 학교에서 단체로 관람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때 아주 그 영화를 자주 보던 시절이 아니었으니까 학교에서 단체로 영화를 보겠는데 그 영화 제목이 타워링이었어요. 그게 아마 78년도인가 아마 그때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고등학생 때 타워링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내용은 그거예요. 건물을 아주 초고층 건물을 멋지게 졌는데 그 오픈을 하고 하는 가운데 불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빛이 나는 그런 과정들을 그려놓은 거예요. 한 2시간 가까이를. 근데 그 타워링이 그 불이 나고 그렇게 건물이 그렇게 멋지게 졌는데 망한 이유가 뭐냐? 설계 도면대로 건물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설계를 한 사람은 모든 걸 하나하나 잘 계산해서 해야만 그 고층 건물을 유지할 수 있고 관리할 수가 있는데 그 말대로 설계를 한 사람의
그 계획과 그 계획표대로 착착착착 다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이거를 아끼려고 전기선을 규격품을 쓰지 않고 그 건물에 맞는 전기선이 아니라 좀 가격이 싼 거를 갖다 놔둔 거예요. 근데 그냥 몇 건물 불 켜고 막 쓸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 건물 전체가 불이 들어오고 그 쓰게 되니까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그 배전반에서 스파크 현상이 나타나는 불이 쫙 퍼져서 불이 밝혀졌는데 건물이 안전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안전할 거다. 안전 불감증에 걸려가지고 그 건물에 고층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키지도 않습니다. 자기들이 해결한다고. 그러는 과정 중에 점점 커져서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설계도대로 그 설계자의 그 마음과 그거를 건축을 하는 그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정확하게 했더라면 그런 정말 엄청난 그런 사고가 나는 일은 없었을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건강하게 살도록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어주신 목적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설계도를 두셨어요. 그 설계도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내 인생의 설계도가 믿고 아멘하고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내 가슴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 하나같이 행복한 삶을 살 것입니다. 다 하나같이 성공하는 삶을 살 거예요. 다 하나같이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과 읽은 로마서 15장의 말씀은 로마서 전체의 결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결론의 부분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마음이 이 공동체에 이 로마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랬는데 이 안에서도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내 주변에 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위해서 울 수가 있고 어떻게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고 어떻게 그 영혼을 천국 가게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는 이 공동체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일어나려면 우선 마음이 한 마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라고 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이 돼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말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말이 나와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한다면 이거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가 가능합니까?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 집안에서도 보니까 제 생각 다르고 우리 딸 생각 다르고 아들 생각 다르고 우리 집사람 생각이 다 달라요. 여러분 이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각자가 다른 환경에서 살아오고 또 성장했기 때문에 이 생각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 다른데 이게 같은 마음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보면 이 같은 마음이 된다는 것, 같은 생각을 품는다는 거 거의 사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마음을 품으래요. 한 마음을 품으래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요?
여기서 한 마음 품으라. 이게 뭐냐면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3번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결국은 우리가 한 마음을 품는 것이 누구에게 영광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인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생각이 똑같은 각자가 다 다른데 그것을 똑같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같은 마음은 어떤 것이냐?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봐줘야 됩니다. 이것이 이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라는 그 구체적인 그 제시가 뭐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돌봐줘야 되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60년대, 50년대, 60년대 전쟁이 끝나고 나서 부모님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들을 많이 낳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주시는 대로 낳았어요. 그때는 병원 시설도 잘 돼 있지 않았고 그러니까 피임 도구라는 것들이 없고 그랬으니까 그냥 주시는 대로 다 낳고 그랬어요. 근데 아주 그 사는 환경들이 열악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데 많이 나누고 어떻게 키울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낳아놓고 너들 알아서 크라 그러고 맨날 밖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들어오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치고받고 싸우다가 자연스럽게 질서가 잡혀요. 그리고 누나들이 있는 곳은 동생들을 잘 보살펴요. 남자들만 있는 곳은 치고받고 싸우고 울고 깨지고 그런 일이 많이 있지만 누나가 있는 집을 보면 누나가 그 어린 나이에도 아궁이에 불 떼서 밥을 해고 또 칭얼대면 또 동생 업어주고 엄마 노릇을 합니다. 엄마 노릇. 그래서 그 집안에 자녀들이 많아도 그 자녀들이 그냥 알아서 컸습니다. 알아서. 그러니까 조금만 10살만 돼도 빨래하죠. 밥하죠. 다 가정을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60년대, 70년대에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좀 한 살, 2살 많은 형이나 누나가 동생들을 돌봐주는 그 그림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조금이라도 믿음 생활 먼저 하고 조금이라도 더 안다면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아는 채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 기도할 줄 몰라. 이거 와봐.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이제 단골로 다니는 이발소가 있어요. 근데 그 이발소 사장님이 저만 오면은 그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쭉 어머니 얘기고 쭉 돌아가면서 얘기하면서 한 몇 개월 전서부터는 목사님 제가 다른 건 못 해드리고 염색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염색비도 안 받고 그냥 염색을 올 때마다 처음에는 조금만 해줬더니 이제 한 몇 개월 전서부터는 전체를 해줘요. 목사님 이거 흰머리가 자꾸 늘어나서요. 전체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해줘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얘기를 쭉 하는 이제 그런 가운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발소에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그 다양한 사람들을 대할 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꾸 하다 보니까 그냥 어떤 분은 그 얘기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니까 잘 들어줘야 되고 어떤 분은 별로 얘기를 안 하니까 당신이 또 얘기를 자꾸 해줘요. 그 얘기를 해줘야 되고 들어줘야 될 사람이 있고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될 사람이 있고 그래서 자주 서로 안부를 묻고 뭐 하고 하면서 그렇게 맞춰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뭐 공사해가지고 이렇게 손님들이 좀 동네 사람들이 끄겠지만 멀리서도 버스를 타고 오고 차를 끌고 오고 그러면서 그렇게 단골 손님들이 꼭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뭘까?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관심 갖고 맞춰주는 거. 내가 조금이라도 여러분 일단 교회 안에 이렇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다 나는 이 교회의 주인 노릇하셔야 됩니다. 주인 노릇한다는 것은 구경꾼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구경꾼 되시지 말고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 내가 여기서 할 일이 뭘까? 말로 내가 뭐 도와줄 게 있을까? 몸으로 도울 게 있을까? 뭐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시면서 해나가시면 이게 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도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는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또 피부색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이 로마로 와서 처음 교회를 시작했지만 또 이방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또 예수 믿게 되고 또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돼서 그러니까 이게 다른 환경 속에서 자란 특별히 유대인들은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은근히 이 로마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맞을 수가 없는 물과 기름처럼 마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말을 쓰고 막 그러는데 여기에 유색 다른 흑인들이 와서 여기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같이 하나가 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가지면 되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는 약점을 들춰내는 게 아니라 돌봐줘야 된다. 약점을 돌봐줘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밖에 행동 못해? 나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 그건 뭐예요? 오늘 자기 좋을 대로만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자기 좋을 대로만 해서 안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 좋을 대로 내 기분에 안 맞으면은 팽 삐져버려. 그게 아니라 이분을 내가 헤아릴 수 있는 어떻게 이분을 도울 수 있을까? 저 믿음이 약한 분인데 어떻게 하면 저분이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을 하고 돌봐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합니다. 2절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으면 그래 내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에 들게 행동할까 그거를 고민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할까.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 목사님들이 몇 분 와서 이제 점심을 같이 먹게 됐는데 매기 매운탕 2, 3%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 몇 번 가고 거기 매워가지고 저는 못 갔어요. 근데 꼭 먹고 싶대요. 매기 매운탕. 그래서 같이 거기 갔습니다. 갔는데 한 10여 년 만에 거기 가니까 메뉴가 싹 바뀌었어요. 왜냐면 매운탕만 딱 시키면 매운탕 나오고 매기 매운탕이 나오고 그리고 수제비 넣고 그리고 끝났는데 아까 보니까 세트 메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 물어봤어요. 사장님 이거 새로운 게 생겼네요. 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거 2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20년 전부터 있었다고. 근데 이제 그때는 세트 메뉴가 아니었지만 20년 전부터 이 메뉴는 다 있었지만 세트로 이렇게 만든 거는 얼마 안 된대요. 세트로 만든 거. 그 세트 메뉴가 있는데 그 메기를 이렇게 장어처럼 구이가 돼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도 몇 점 먹었습니다만 또 매우니까 많이 못 먹고 몇 점 먹었습니다만 그렇게 세트로 쫙 해가지고 그 남자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말을 부드럽게는 안 해요. 근데 이렇게 먹어야 된다 이러고 막 촉촉촉 쪄주고 막 그러는데 또 시골스러운 맛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이웃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맛있는 사람이야 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정이 친근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내가 이웃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그것이 하나가 되는 방법이다. 할렐루야. 마음에 안 들면 탁 돌리고 막 그런다면 우리 이거 어린 아이들 이렇게 2층에 있는데 저 아이들을 보면 여자 아이들이 선호하는 게 틀리고요. 남자 아이들이 선호하는 게 틀려요. 잠깐 제가 예배당 오기 전에 봤습니다만 얘들이 예배 끝나고 그 성경 공부 시간 끝나고 딱 끝나니까 하나같이 스마트폰을 켜고 있어요. 그래서 뭘 보고 있나 우리 하나하나 쳐다봤습니다. 쭉 돌아가서 봤는데 남자아이 둘은 게임하고 있고 여자아이들은 꾸미는 거 이렇게 꾸미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르게 만드셨구나. 남자애들은 게임하고 뭐 깨트리고 막 부시고 그게 이 스마트폰에도 그런 게임이 나온 거예요. 남자애들은 어린애들인데도 그런 걸 좋아하고요. 여자애들은 뭐 꾸미고 만들고 그런 게 또 나왔어요. 프로그램. 그런 걸 보는 거예요. 다 다르지만 그거에 내가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맞춰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그래서 양우리 공동체 오면 거기는 내가 마음 편하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하나같이 그냥 마음이 얼마나 넓고 포근하고 좋은지 몰라.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누가 왔는데 아는 척하는 사람도 없고 손 잡아주는 사람도 없고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예배 끝났으니까 다 쳐다보고 빨리 가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라면은 여기 교회 내가 계속 와서 정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게 바로 마음에 들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게 나이가 먹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와서 대접을 해줘야지 나한테 대접도 안 해. 그런 생각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냥 연세 드신 분들은 집안에 할머니랑 똑같이 왔으면 아이고 반갑네. 어서 와라. 할머니 그러면 어서 와. 벌써 손주들이 찾아오면 할머니들 마음이 좋아져가지고 얼굴이 밝아져가지고 어서 와라 그러죠. 귀찮다야 오지 마라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 형제요 자매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천국까지 가는 관계니 여기서 말씀하는 이 권면한 이 내용이 지당하고 합당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대해준다면 그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정말 복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유가 3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님도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으셨다. 아버지 뜻대로 하는데 그 비방을 당신이 다 보면서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주님이 하신 일은 비방은 당신이 몸으로 다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이유는 주님께서 대신 방패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대신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부족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환경적으로 모든 것이 다 좋아지고 모든 교회 건물이 뭐든지 다 좋아지고 편해졌지만 그렇게 되면 더 감사가 넘치고 더 사랑이 넘치고 더 은혜가 넘치고 그래야 되는데 발전하고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 마음은 점점 더 이기주의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고 교회가 정말 복음화가 되는 로마 전체가 복음화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입니다. 실제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은 내 삶으로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은 누구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겠구나. 저 집사님의 말과 행동을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정말 용서의 주님이시구나. 사랑의 주님이시구나. 그거를 누굴 통해서 아는 거예요? 오늘 먼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되느냐? 어디서부터 교훈을 받아야 되느냐? 그 출처가 어디냐?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성경은 누구를 통해서 기록된 겁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삶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교훈을 어디서부터 얻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위로를 어디서 받는다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소망을 어디서 받는다고요?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읽고 또 듣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정답이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 약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봐주고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고 내 욕심대로 사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안아주고 그 상대방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많은 원리들이 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실 때 내가 가져야 될 마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좀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내가 돌봐줘야 되겠구나. 내가 그 사람의 마음에 들게 말과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의 믿음을 내가 세워주는 역할을 내가 좀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